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 동네에 이제 남녀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잔치집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이제 떡도 먹고 음식도 먹는데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게 해가지고 그 물이 나중에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잔치를 잘 이제 마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2026년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항상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 주, 두 주, 마지막 52주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항상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쁨도 주고 또 평안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화면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봉사, 섬겨준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잘 섬겨주러 오셨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아담의 죄가 있고 죄된 생활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섬기러 오신 것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예수님 자기 몸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데는 섬기는 사람의 희생, 헌신, 노력,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사람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양에게는 이 풀, 양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교회생활 하든지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대화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얻게 하고 친구를 만나서 무슨 놀이를 하고 대화를 해도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게 하고 직장에 가서도 교훈을 받게 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하고 성공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얻게 하고 교회에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말씀, 유익한 말씀을 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나가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복을 받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살면, 사단의 종으로 살면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그걸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이윤을 남겼어.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었지 해가지고 그걸 땅에다 감춰두고 게을러가지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중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하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빼앗아다가 많이 남긴 종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더 잘되게 더 풍성하게 해주는데, 죄만 짓고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은 더 안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혼인잔치에는 많은 손님이 오고 잘 먹고 마셔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됐는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는가? 첫 번째는 그 혼인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다행히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나 혼자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30세 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제 제자들을 모집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공적인 일, 전도,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선포하는 일이 이제 공적인 일인데, 30세까지는 사적으로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생활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목수이기 때문에 뭐 농도 짜고 막 이게 책상도 이렇게 짜가지고 팔기도 하고 가정 살림을 도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또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30세에는 이제 가정을 떠나서 공적으로 모든 인류를 죄 용서받고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몇 년 했느냐? 3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이제 제자를 삼았어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지금 고기를 잡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베드로도 제자 삼고 안드레도 제자 삼고 또 뭐 빌립도 이런 사람들 제자 삼았는데, 그렇게 몇 명을
제자 삼고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하는 일을 잠시 쉬고 혼인집에 예수님이 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는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혼인집에 예수님도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 빵에는 이제 앙꼬가 들어가 있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고 또 험난하고 죄만 짓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데, 그런 인생에게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게 됩니까? 얼마나 예수님 모시는 것이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우리 직장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고 함께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풍랑 만난 그 배가 어떻게 해서 잠잠하게 됐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배 뒤편에서 계셔가지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나중에 파도를 잠잠하게 해줄 수 있다.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 그러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이렇게 관리했죠? 40년 관리했어. 그리고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그거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이제 모세는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율법을 떠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 땅에 보디발 그 관원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요셉이 신임을 얻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종으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본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빛은 보이는 거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우리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뭔가 풍겨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를 살고 성천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서 에녹을, 그런데 65세에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그런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렸다. 같은 동료 친구가 이름은 친구라고 하는데 나를 짜증나게 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미워요? 미움이 있는 거죠?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충성하고 봉사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해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힘이 들어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기쁘게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삶이 기쁘게 해드리지 당연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0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 니네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왜 내 말을 이제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나를 대적하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도 내 앞에 굴복하게 되고 나의 친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예로 예배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좋아하시는 일 먼저 하면 원수가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 버리든지 이제 나를 친구 삼고 내 편이 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갈릴리 그 혼인집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이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행하게 되셨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구 기도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마리아의 그 부탁이 있었다는 기도가 요한복음 2장 3절.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걸 알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것은 뭐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잉태한 사람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30세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마리아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2살 때는 성전에 가서 이제 절기를 지켰는데 그냥 마리아 또 남편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 동행하지 않은 거 12살 먹었는데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성전에서 그 성경 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성경 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12살 먹었는데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기적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 예수님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아직도 얻지 못한 것은 혹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기도하다가 중단했는가 한번 점검해 봐라. 너희들이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빌립비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막 사도들이 막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돈을 주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도 성령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능력을 행해가지고 좀 이름 좀 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네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즉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첩은 임신이 됐어.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그 하나님께 잉태 좀 해달라고 자식 좀 있게 해달라고 막 구했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이제 죽을 병이 들었으니 곧 죽게 되니까 다 정리하고 유언하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굴을 벽으로 하고 막 기도했죠. 이 하나님이 생명을 바로 죽여야 되는데 15년을 막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우한 재판관 억울한 과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불우한 판결로 억울하게 된 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하니까 그 불우한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니까 낭망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또 가르쳐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걸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겁고 행복하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느냐? 기도의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중보기도 부탁해서 믿음의 기도로 해서 병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마리아처럼 지체하지 말고 아들아 지금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떨어졌단다. 그것은 뭐예요? 능력 많은 아들아 이 문제 해결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부탁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쉽고도 우리에게 항상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 막 짜증나고 걱정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데 그냥 믿음으로 막 웃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고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준 같이 내 죄도 사해줘도 툴툴 털어버리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용서해줘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용서받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교회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친구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을 주고 생각을 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을 때 먼저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얽힌 문제도 풍랑만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 모자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는 않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요 어머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는 거. 할렐루야. 때가 되면 십자가 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지 세상 사람들 그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러 온 게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지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땅의 것만 놓고 그 문제만 해결받으러 하루하루 인생을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때는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때는 장차 온 인류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자들도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항상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우리의 주인,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상 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여라도 또 물질 문제가 있고 질병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풍랑 문제가 당할지라도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관심.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전도에 힘쓰고 착하게 살고 할렐루야. 우리 양심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것부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잘 드리고 영혼 구원, 예수님의 피를 내가 진실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있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성경도 좀 잘 읽으시고 할렐루야. 성경 지기도 하시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 좀 하시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영혼 구원과 영의 양식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전도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